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저는 신학생 때 이렇게 순탄하게 신학교 생활을 하지 못했었죠. 그 본당 시부님이 돈 벌어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방학 때마다 땡볕에 돈 벌러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학교에서 방학을 주는 날은 저는 그날부터가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본당에 가기 싫어서. 그래서 그 기숙사 방 안에 앉아서 다른 학생들은 아침 먹자마자 다 본당으로 가는데 저는 안 가고 방에서 혼자 담배 피고 그러고 있으면 이제 마지막 문단속하는 선배가 문단속하다가 제 방문 열어보면서 너 왜 집에 안 가? 그러면 형, 나 오늘부터 집에 가면 오늘부터 아르바이트 해야 돼요. 가기 싫어요. 그러면 이제 그 형이 저 타일러 가지고선 저기 뭐예요? 그 신학교 그 전이 있죠? 그 전이에 짜장면집 있습니다. 거기서 짜장면에 빼가를 사주면 이제 그걸 먹고 그리고서 이제 전이에서 기차를 타고 천안역까지 간 다음에 천안역에서 이제 홍성 가는 기차를 바꿔서 타고 갑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 기차 타면은 그 홍익회 아저씨들이 카트 끌고 다니면서 술도 팔고 안주도 팔고 그랬단 말이에요. 신학교 그 한 학기 동안 썼던 용돈 남은 걸로 이제 술을 잔뜩 사가지고선 천안에서부터 시작해서 홍성까지 그 계속 그 아저씨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술 사서 술 먹고 안주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때쯤 돼서 성당에 도착해서 사제관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누르고 주임 신부님이 누구세요? 그러면 신부님 저 신학생입니다 하면 이제 신부님이 딱 나오셔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한잔 하셨구만. 그러면서 방학 생활을 시작했어요. 동창들은 강론도 실습해보고 신앙 캠프도 아이들하고 같이 갔다 오기도 해보고 또 방학 중에 예비자교리도 해보고 또 제대 위에서 복사도 서보고 성취분배도 해보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신부님이 돼서 해볼 것들 실컷 실습하고 있는데 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일만 축실나게 했습니다. 근데 왜 그만두지 않았을까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믿음, 저를 사제로 부르셨다는 믿음, 그 믿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남들과는 좀 다른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사제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 길이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막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만두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예수님께서 나를 사제로 부르셨다는 믿음,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본당 신부님 하면 꽃길만 걸을 줄 알았습니다. 교우들이 다 좋아해 줄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꽃길만 걷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수많은 교우들을 다 만족시켜 주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사제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강론하려고 강론 쓰고 있으면 그냥 막 전화해 가지고선 자기 막 힘든 얘기 막 몇 시간이고 막 하고 전화 끊는 신자도 있고, 자다가 아프다고 하면은 병자성사 가방도 들고 나가기도 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 죽을 것 같고, 아우 휴가 좀 갔으면 좋겠네.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아서 휴가도 못 가고 있고, 또 저 없는 자리에서 욕을 바가지로 하는 그 교우, 내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만나면 씩 웃으면서 자매님 잘 지내시오? 그렇게 하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저는 배알도 없는 줄 아세요? 근데도 왜 그만두지 않고 사제로 살아갈까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 그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대접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존중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목적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은 내가 매진하면서 걸어가게 만듭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어쩜 예수님이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저는 아마도 예수님 같은 본당 신부 있으면 본당 교우들 다 그냥 다 냉담할 것 같습니다. 도와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뭐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교우들이 신부님 이것 좀 와서 해주세요 하는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 봐요, 본당 신부님이. 그럼 여러분도 어떨 거예요?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나안 여인처럼 끝까지 신부님께 매달린다. 2번, 저런 신부님이 다 있어, 기분 나빠서 성당 안 나가. 그리고 냉담한다. 몇 번이에요? 진짜요? 그래 놓고 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뭐냐?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마귀 들린 당신 딸보다 나에게 우선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거 나한테 지금 중요한 일 아니에요. 당신보다 더 우선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신부님한테 막 매달려 갖고 도와달라고 했더니 자매님 미안한데 나 저 자매한테 가야 돼, 미안해, 이래버린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런데도 가나안 여인은 끝까지 매달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이 말을 들어보면 가나안 여인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개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줄 아세요? 본당 신부님이 나한테 개라고는 한 적 없잖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보다 나은 신부님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모욕적인 얘기들을 막 나한테 한다면 사제가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남아있을 신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데도 그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던 끝까지 매달리죠.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 여인이? 저 같으면 몇 번 대화해보다가 기분 나빠서 안 해. 안 믿어. 성당 안 가. 그러고 말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마귀 들린 자기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이것을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존중받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목적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게 되는 그 힘이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여러분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존중받는 거, 내가 우선받는 거, 내가 기억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죠? 영원한 생명, 구원, 하느님 나라, 예수님이 알려줬잖아요. 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이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았어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절대로 미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근데 많은 교우들은 어떨까요? 상처받아서 신앙생활 하기 싫다고 합니다. 바빠서 미사에 올 시간이 없다고 얘기해요. 해야 할 게 많아서 기도할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나에게 주어진 것들, 내가 성당에 가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봉사할 마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믿음의 분명한 목적을 갖기에 이런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죠.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더 존중받고 싶고, 내가 더 우선되고 싶고, 내가 더 기억되고 싶고, 내가 더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교회 공동체에서 확인받고 싶고, 그런 거죠. 목적을 잃어버렸으니까. 주님께 끝까지 매달릴 줄 아는 힘을 키워주는 기도, 하나님의 은총이 힘을 드러내게 해주는 주님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는 신비가 담겨져 있는 미사, 이런 것들은 다 나한테 중요하지 않으면서 본당 안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떻게 비춰지고 어떻게 인정받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겁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불행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깨닫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왜 두 손을 내밀어 그분의 성체를 모시고 있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는지를 깨닫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분명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거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 깨닫다라는 단어는 순이엠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과 함께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시동을 걸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시동 거는 건 어떤 일이 시작되게 될 때 시동을 걸죠. 시동을 걸다. 그 단어가 같이 쓰였어요. 합쳐진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시작하게 될 때 그 시작점에 내 머릿속에 뭐가 함께 있는 거, 이게 깨닫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엄마가 저기 뭐예요, 공부하고 게임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봐요. 그럼 게임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공부하고 게임해, 이 말이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공부부터 하게 되는 거, 이게 엄마의 말을 깨닫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하면은 처음 맞겠지. 항상 모든 순간에 어떤 게 나와 함께 있는 거, 이게 깨닫는 거죠. 내가 이걸 왜 하는 것일까? 기도할 때도, 고해성사 볼 때도, 미사 드릴 때도 내가 이거를 왜 하는 것인가? 그거를 깨달아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힘을 드러내게 되겠죠.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에게,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지 않으셨던 칭찬을 하시면서 그 여인이 끝까지 매달렸던 믿음의 목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들도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겠죠. 오늘 일독서 말씀 보죠.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그리하여 너에게 한결같이 자애를 베풀었다. 하느님께서는 불과 오늘 일독서가 나오기 몇 장 앞에만 읽어봐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유배를 갈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를 영원히 사랑하였다. 그리하여 너에게 한결같이 자애를 베풀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애들 요즘은 회초리 들면은 어떻게 되죠? 감옥 가죠? 아닌가요? 네. 여러분들 자녀들 회초리 들어본 적 있어요? 1번 있다, 2번 없다. 몇 번이에요? 네. 그거 왜 들어요? 네? 사랑하니까 하죠. 사랑하니까.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프다고 소리 질러도 사랑하니까. 2번 다시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아픔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더 단단해져서, 내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내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하느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하느님은 오늘도 우리를 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들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버리지 마세요. 내가 신앙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나는 믿음의 목적이 없이 그냥 하느님 곁에 있는 사람일 뿐인 겁니다. 목적이 없이.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은총은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여인처럼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참으로 큰 믿음을 지니는 신앙인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드립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일상 기도를 우리가 좀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가 가나안 여인처럼 삼정 기도를 하던 식사정 기도를 하던 그죠? 저녁 기도를 하던 내가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께 매달린다. 예.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하루 내가 하느님께 기도할 때마다 가나안 여인처럼 그렇게 기도해보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꼭 차지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아멘.